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동양 서양 철학이 이제 다 함께 이야기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성악설, 성선설입니다. 이 성선설은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도 달라지고, 뭐 정치, 사회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그 주장 중에 뭘 받아들이냐면 성악설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악된 본성이 사람이 욕구와 만나서, 그리고 사람의 욕구가 죄악된 본성에 휘둘려서 죄를 이렇게 짓게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유하고 싶고, 뭐 성적인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자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욕구가 죄악된 본성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이제 우리가 먹고 싶으면 이제 먹으면 되는데, 건강하게 먹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죄악된 본성과 만날 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구는 사실은 이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이제 선에 좀 가깝습니다. 욕구는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선에 가까운데, 이것이 이제 죄악된 본성과 만나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은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죠.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닥치지 않고 다 먹게 되면 먹는 것들 때문에도 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욕구가 죄악된 본성에 휘둘리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고 사람은 다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으면 사람은 결과적으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건강하게 사용하여야 그게 선이 되는데,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욕구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빛이시고, 마지막에는 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은 어두움과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제 심판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그 죄악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은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게 됩니다. 단절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죠. 김세훈 교수님이 쓴 그 책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 뽑혀진 나무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뽑혀진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 뽑혔을 때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이 다 고갈되면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죽음을 당한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냐?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그 존재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신함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이 충만하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그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인 우리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믿고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이어트를 올 한해 시작하면서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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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이제 못 걷게 됐다 그러면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하면 한 1, 2년 만에 걷고 다시 일어나서 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고 나서 1, 2년 동안 걸려서 걷고 뛸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식간에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점점 연약해집니다.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어진 창조물 모든 것들은 다 부패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얻게 될 몸은 썩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는지를 50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뭐냐? 썩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과 육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 영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는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또 엘리야도 다 그냥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그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몸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에녹도 그냥 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몸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더 살다가 그냥 없어졌겠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없어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라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입는 자들만이, 그러한 사람들로 부활하여 새롭게 되는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적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에서 5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이 쏘는 것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악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악은 이제 부족으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악입니다. 부족을 악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악은 싫은 것이고 미운 것이죠. 그렇죠? 악은 싫은 것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건, 미워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들을 경험하냐? 가난, 질병, 이런 것들, 소외, 폭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게 약한 것이고 이게 부족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부족이죠. 그렇죠? 경제적인 부족이 가난입니다. 질병은 육신적 그러한 그 부족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부족함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들, 부족이 바로 악이고, 그런 악을 우리가 평생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악인데 최종적인 악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가난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몸의 변화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악인 죽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에 매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죽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나 무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공포와 절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인류 역사 동안의 사람들은 많이 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로 불사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은을 꾸준히 이제 복용했다 그래요. 이제 계속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게 그 약인 줄 알고 수은을 이렇게 복용해서 결국 수은 중독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이 불로초를 갖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불로불사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 50도 못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불로불사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이런 것들에서 선인이 되고 해서 뭐 산속 깊은 데서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수련들을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우화 등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교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화 등선이 뭔 줄 아세요? 우화 등선? 네? 이게 어깨에 깃털이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게 우화 등선. 그래서 선인이 돼, 신선이 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 이것들이 이제 그 도교가 불로불사를 꿈꾸며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써서 그런 거 봤다 막 그래갖고 미혹돼갖고 사람들 막 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17세기 독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피를 노인들에게 이렇게 수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으면 노인들이 다시 회춘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수혈받은 많은 노인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형의 차이를 몰라서 A형한테 B형이 이제 수혈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2020년에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아는 질병이다라고 이 사람은 진단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약들을 갖다가 먹어서 그 세포 연구들하고 유전자 연구들에서 이제 늙지 않는 약들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서 이 노화를 갖다가 중단시키거나 이제 좀 늦게 이렇게 노화를 갖다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약이 그 당뇨병 약 중에 메타프로민계인가 그쪽의 약들이 노화를 갖다가 이렇게 미루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약이라고 해요. 눈들이 커지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운동도 잘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래서 노화를 갖다가 이렇게 꾸준히 미루어서 그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100살에서 120살까지 정도 살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하면 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끼는 시대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로봇팔, 로봇 다리, 뭐 이렇게 뭐 그 유명한 그 회사들에서 나오는 그 로봇들 보면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수가 이제 거의 사람 팔 다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 다리 뭐 어깨 다 갈아 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장도 이제 다 갈아 낄 수 있죠. 안에 있는 장기들도 갈아 낄 수 있습니다. 돼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장기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심장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건 이제 길러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제 교체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기계적인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해서 장기라든가 뭐 인공뼈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갈아 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다 갈아 끼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도시 안에서 이렇게 비행기 차처럼 날아다니는 거, 어렸을 때 그런 거 시대가 올까 그러는데 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 어렸을 때 TV에서 이렇게 여기 시계에다가 막 대고 오바 그러는 거 막 그럴 때 저도 그러고 그 시계 차고 싶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1, 20년 안에 아마 다 갈아 낄 수 있을 겁니다. 다 갈아 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명이 200살, 300살, 500살 뭐 이런 데까지 가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팔, 다리 다 갈아 꼈습니다. 다 갈아 꼈어요. 내장도 다 갈아 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번에는 저기 12지장 갈아 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갈아 끼고 심장 갈아 끼고 올게요. 그리고 갈아 끼고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뇌 갈아 끼고 오겠습니다. 뇌까지 갈아 끼고 왔어요. 그러면 다 갈아 꼈어요. 온몸 다 갈아 꼈고 뇌까지 다 갈아 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접니까? 아닙니까? 뇌까지 갈아 끼면, 예? 어디까지 갈아 끼면 저고, 어디까지 갈아 끼지 않으면,
그래도 팔다리나 이런 여기까지나 뭐 몸은 그래도 좀 척축 같은 거 이런 거 갈아 끼는 것까지는 봐주고 그 이상의 뭐 12장 뭐 이런 거 갈아 끼면 안 돼. 어디까지가 사람의 부패는 막을 수가 없어요. 뇌도 결국에는 부패될 겁니다. 온몸이 다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는 갈아 끼다 보면 마지막엔 다 갈아 끼게 되죠. 다 갈아 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로봇이 되겠죠. 200살, 뭐 300살까지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죽음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 사람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 죽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활,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물 마시겠다고 옆에 있는 건물로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또 한 친구는 기차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기차에서 이렇게 먼저 갔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울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어른, 다 저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먼저 저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에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분들도 다 죽지 않는 몸, 썩어지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서로 알아보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인사하고 부둥켜 안고 울며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가 모든 것이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할 건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저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도 받으셔야 되고 정의도 실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 영원한 것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매몰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드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부인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것이.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실수도 낙심도 절망도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뭐 부자로 사실 수도 있겠죠.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게 사실 수 있겠죠. 가난하게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프면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보세요, 올해 또 빨리 지났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올해 금방 지나가고 연말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또 그때 얘기했죠. 봐요, 연말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벌써 이게 몇 년째 한 겁니다. 어저께 제가 임성종 집사님 댁에 저기 대신방 때문에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가서 집사님이랑 가서 얘기 같이 나누면서 어쩌면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냐,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10년 금방 지나가요. 10년 금방 지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허망하게 그냥 거기에 매여서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활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갖고 영생의 소망 갖고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